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기 시편 119편은 22연, 각 8절씩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년에 145절에서 152절, 이것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지만, 오늘 본문 153절에서 160절도 그에 이어서 고난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사정을 돌아봐달라고 그 과부가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고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앞전 절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반복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래서 소망 없지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구의 내용,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의 근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데, 우리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153절 여기 볼게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54절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마치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고난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변호자시여 나의 보호자께서 나의 이 괴로운 사정을 알아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보아달라고 알아달라고 기도하나요? 153절 이어서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특별한 게 이런 게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건지소서.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건지소서. 154절에도 나를 구속해 주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당당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랫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윗사람이라서요? 그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엄마 혹시 시간 있으면 나에게 밥 주세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가서 엄마 나 밥 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돌아봐 주소서, 나를 구속하여 주소서,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154절에 나를 구속하사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것, 구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 주셨으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 건져 주시옵소서. 구속하사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나를 소성케 하소서가 154절에 나오고, 또 여기 154절에는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한번 나왔고, 또 15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또 159절에 한번 더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소성해 주시옵소서. 또 156절에는 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다음 마지막에 15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한 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인자하신 대로, 그 사랑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시편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는 건데, 고난당할 때,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힐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연약해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건지신 이유는 그냥 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건지신 거니까, 구원하신 거니까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것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되지만, 또 한편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복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전에는 세상에 약속하는 그 달콤한 말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 되도록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규례대로, 전에는 세상이 이끄는 길로, 세상 사람 가는 길로 다 따라갔지만, 그래서 홍해에 휩쓸려 내려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규례대로 나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전에는 내가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을 의지하여 나도 주님 닮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소성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소성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의 근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153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법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57절에 보면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고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저는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행이 마치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뻐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사랑해서 지키려고 힘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까? 155절 보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악인이 구원에서 멀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 구하지 않아서 구원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이 가득한 자들.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과 속임과 반역하는 것, 말씀 안 지키는 것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 여기 보면 158절에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였나이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증표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이 사실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15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9절에도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나를 소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러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긍휼, 주의 긍휼이 크오니 그랬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5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5가지가 뭐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첫 번째가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로 그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바쁜 길, 중요한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누가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는데 소경이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더니 예수님이 나 바빠. 나 좀 중요한 거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멈춰서서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소경을 부르시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경을 만져서 눈을 낫게 해주시는 긍휼이 크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이쁜 것 하나 없지만 주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더러움이 너무나 더럽지만 주님의 긍휼은 더 크니까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게 크니까 주님의 긍휼이 크시오니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그것보다 더 큰 긍휼로 나를 만져주소서. 159절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한 번만 아니라 내 사는 동안 계속해서 나는 변덕스럽고 성실하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사랑 변치 않고 계속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6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 어제는 나를 사랑하시다가 내일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는 기도를 들으시다가 오늘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보시지 않다가 또 오늘은 보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랑하신 그 백성을 멸망하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든 규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원한을 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소성하게 하실 그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괴로운 것과 어려운 것과 힘든 것과 슬픈 것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크신 긍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오니 오늘도 저희의 고난을 보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미운 것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를 소성케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